불러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육체에 속한 것들 주님 아버지께 꺼내어 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으나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솔직하게 정직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새 성령으로 주님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게 주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더욱 사모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살아있어 호흡하는 자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생명의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제목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왕 되심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담긴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백성들이 예수님의 공연의 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하시고 영원하고 포기가 없는 사랑으로 인해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또 죄인인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저희의 의를 다 버리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긍휼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우상숭배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준희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그 말씀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8월에 여름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상황이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지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평안한 같이 축복할 때 같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둘러봐 주세요. 다들 잘 있는지. 우리 브라비스 자막 광고 보셨던 것처럼 우리 6월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의 시간들이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우리치를 오늘부터 신청을 받을 텐데요. 8월에 우리가 그 땅을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그 땅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몽골몽골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분들은 주저함 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두 번의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3일부터 13일쯤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8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우리치 비용은 90에서 99만 원,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에서 99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섬기게 되는 사역은 몽골 국제대학에서 그곳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또 돕는 사역들, 영어나 또 컴퓨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역, 또 차세대들을 캠프에 초청해서 하는 사역들, 또 여러 사역들이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신청해 주시면 그 의체들 모아서 구체적인 일정과 사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예배 성경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여러분 접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늦어도 오늘까지는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신청을 마감하고 2차적으로 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해주시면 좋겠는데 회비가 달라집니다. 오늘까지는, 어제까지가 원래 3만 원인데요. 오늘까지는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3만 원에 우리가 등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면 이제 6월달 넘어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정도 등록비가 될 텐데 여러분 꼭 마음 있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있는 분들은 오늘 큐티 본문 보셔도 좋습니다. 17절부터 23절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거룩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거룩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유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열왕기상 말씀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월의 마지막 3일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셨을 거죠. 오늘까지 해서 유다서의 말씀이 묵상이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디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이 쭉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실 본문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아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서 읽으시면 너무 좋은데 이 유다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불과 같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유다서의 이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넘기겠습니다. 세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작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단어인데요. 간첩, 비밀 수단을 써서 적의 정보를 탐지하여 자기 편에 알리는 사람, 간첩과 같은 사람이죠. 옛날 말로 다 비슷한 표현으로 간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요. 돈으로 매수하고 일본의 잘못된 정보를 흘려주거나 또 우리나라부터 고급 정보들을 빼돌릴 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작입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은 이 세작 중에서 이 세작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훼손시키는 세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네. 유다서는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교사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통과하고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오래전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거라는 예언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길을 통해 실체를 통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24절과 25절에는 성령, 우리 하나님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으로 유다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또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쓴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유다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유다서의 가장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알아라. 누가 거짓 교사냐라는 겁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 교회 안에 대적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간자들, 이 세작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의 정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가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이 이러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의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런 것 같이, 자,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려고 할 때 그 전쟁이 합당한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무려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미가야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아합 왕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도 어떤 선지자들이 등장. 두 번째로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그 이단의
교주, 사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뭘 자초한다? 멸망을 자초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라고 베드로의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읽을 때는 이 유다서와 함께 무엇을 읽으면 좋냐면 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세요. 이 베드로서와 유다서에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잘 보면서 베드로서를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가르침, 대표적인 것, 이건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에요. 이 영지주의 가르침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매우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몸은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었던 잘못된 가르침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래, 이 몸은 그러니까 너는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마음껏 세상에 내던져봐. 마음껏 술도 먹고 마음껏 성관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섹스하면서 음란함을 즐기고 네 마음껏 즐겨. 몸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건 영이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라는 가르침이 바로 교회 안의 영지주의였어요. 이 영지주의와 함께 또 있었던 것은 가연설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영혼은 육체의 십자가를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를 다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왜? 죽기 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육체를 버리고 영혼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연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의 십자가로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이런 영주주의와 가연설과 같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 행위가 어땠냐?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짓 교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라고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삶이 어때요? 형편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만 가지고 생각해 봐도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육체의 몸을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하니까 그들 세상에서의 삶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름없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도 피고 그냥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다 하면서 놀았어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나 남자가 있으면 잠자리도 같이 하고. 왜? 그렇게도 전혀 구원에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는 세상 사람은 어떻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행위와 삶이 똑같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세상 사람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그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부인하는 삶을 보여준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한 사람들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행위가 없는 사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어요? 거짓 교수의 삶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으로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줬던 그들의 행위는 이랬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메시지들, 메시지들이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삶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오냐면 또 한 가지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임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행위의 본보기 없이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게 했지만 그들의 또 이 잘못된 교사의 가르침, 이단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 중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이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날, 이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인 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시간까지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고백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시간까지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순장들에게 소개한 책이 있어요.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아브라함 햇셀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신학자예요. 근데 그의 딸은 주이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 햇셀이 안식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 어떤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속의 궁전을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들어있다. 안식일에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들어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며 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하며 쉬신 게 아니라 마지막 7째 날에 지어주신 것은 안식, 휴식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계가 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걸 이 땅에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역사의 스케줄에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오게 하냐면 이 안식이라는 시간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안식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평일을 위해서 안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안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휴식을 누리고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그건 오고 간데 없이 형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안식을 제사하며 하는 행위의 모습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안식을 배격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이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중심에서 주일이 우리 가운데 우선시 돼야 되고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놀이를 갖게 됩니다. 파괴해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무기력해졌어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주일 예배가 깨트려지고 주일이 하나님의 중심의 시간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켜 드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깨뜨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나의 주인은 나예요. 시간 사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에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나한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것은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 삼음도 고백했지만 내가 주인 삼은 게 나예요. 그럼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프라미스 안에서 이런 개혁과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나를 주일 예배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여러분 차세대 교사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있죠. 여러분 봉사와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지고 여러 속해 있는 공동체 예배, 이 프랑스 예배를 드리고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파송하러 보내는 겁니다.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 이 공동체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역, 차세대 사역이나 기타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을 섬기는 거죠.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명확한 우선순위가 우리 차세대 교사들과 또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세우세요. 예배 그리고 사역. 예배가 하나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감상하고 듣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미식축구를 하면 미식축구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코치가 있죠. 관객이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경기장에 미식축구의 경기장에 선수로 뛰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로 비유할 때 그 예배자예요. 여러분이랑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코치는 누군지 아세요? 교육자예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관객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 예배를 놓고 보면 관객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어 있어요. 찬양 잘하나? 설교 잘하나? 나한테 오늘 뭐 좀 도움될 만한 윤리적인 뭐 메시지가 있나? 뭐 적용할 거리가 있나? 뭐 오늘 뭐 새로운 사람들 왔나? 여러분들이 이 관객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선수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의 이런 가르침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책의 내용이 아주 이 아브라함 헬셀의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 자, 20절과 20절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에 사용된 주요 핵심 단어들이 이게 다 분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이것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살아날 때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지는 거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그 진리가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때 정말 깊이 나가 기도로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세요? 몸부림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겨내고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요일 날 기억해서 오세요. 저녁에 오세요.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그 친밀함의 성령 안에서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도 없이 행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일어난다?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위해서는 앞에 첫 번째 봤던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으로 의로 교육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내고 기도로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자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전통적 신앙과 규범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명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번 우리 하면서 같이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 의무 조항으로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법들을 즐거워하며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늘 끊이지 않고 지속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 안에 허락되는 건 이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번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새 힘이 부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임박한 종말에 대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네 가지로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걸 20절, 21절에 있고 그걸 네 가지로 그대로 풀어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임박한 종말에 대비해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소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기다릴 때, 내 삶에서 기다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도 어떻게 만나게 된다?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 지키고 살아가고 한 가지를 더하여 22절과 2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 본문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두려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워져라.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가져라.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잘못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의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구원받은 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되어 있는 아직은 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그 의심하는 자들,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품어라? 긍휼로 품어라. 그리고 이 긍휼이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과 소망 가운데 믿음이 건축되도록 인도되어지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있냐면 불에서 끌어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짓 교사, 이단의 가르침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깊숙이 빠지는 사람들은 곧 멸망당한 사람들로서 이들에게는 그냥 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내서 회개시켜라 라는 메시지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그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 미치고 함몰돼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영과 육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린 사람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타락하고 그 완전 시체 썩는 냄새가 그 삶에 풍기며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하라? 상대하지 마라. 대하지 말라. 그렇지만 동시에 뭘 가져야 되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긍휼에 대한 메시지로 유다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잘못된 교사, 가르침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더해 전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유다서를 짧게 살펴봤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 교회 당시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와 가연설과 같은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졌어요. 그것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들어온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속에 뭐가 있냐면 주일에 대한 시간, 예배예요. 여러분 그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구경꾼과 종교인이 아닌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예배, 주일이라는 시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이단과 잘못된 미혹된 가르침 속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오.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에베소 6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다서 1장에서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가르침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앞에 보면 여러 구약의 사건들이 있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방합니다. 이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들이 있는 판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막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도 있고, 가인의 길을 따르고 발람의 어긋난 길로 몰려가고 구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이런 정말 수많은 하나님 아닌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과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하며 이것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서 정말 마지막 때 거룩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존귀한 어린 양 이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린 양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백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예배자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참된 믿음의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더 깊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그런 국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존귀한 어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널로 다스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충만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중보할 때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우리 개인의 간구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는 나라의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시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게 거듭된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도록 날마다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걸 알지 못할 때 한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성령 기도하는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까지도 너무나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워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깨어파는 은혜를 받아 주십시오. 이 땅의 정직을 부르짖게 해주시고, 이 땅의 회복을 부르짖게 해주시고, 아프고 상한 자를 긍휼히 돌리며 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영적 지도자 목회자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반응하며 이 날의 이 마지막 때 잘못된 가르침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그리스도를 깨워주시고 나부터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계명을 기뻐 즐거이 지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유다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무엇 가운데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구하며 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랑스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리한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나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주시며, 주님의 날에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아니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영적인 바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한 수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해주셔서 수많은 제들이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영지주의와 같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반석위에 날마다 묵상하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 기쁨으로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정성과 마음과 뜻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어지며 선포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 일로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겠습니다.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